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라이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서로 오늘도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의 다스림, 또 리더십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임직식을 가지면서요. 외부 설교하셨고 지난 19일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타락했던 사사시대 마지막 그리고 다윗 왕 시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부터 사울 왕 시대를 거쳐 다윗 왕 시대까지를 아우르는 지도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기,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기로 넘어가는 이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한 선지자다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변치 않는 중심을 견지한 인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큰 역할을 그렇게 잘 행함으로써 백성이 많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가 직접 왕 노릇하겠다며 자기 궤도를 이탈해 본 적이 없는 선지자다. 한 번도 욕심을 내본 적이 없는 정말로 귀한 모습의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무엘이 그럼 자신의 사사 기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했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그걸 요약해 놓은 장면이 오늘 17장 장면이고 7장의 말씀이고요. 7장에 지명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제목입니다. 기럇 여아림, 미스바, 에벤에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잡았는데 물론 에벤에셀은 돌 이야기지만 제가 그렇게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선지자 시절 소신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오늘 7장 시작이 되면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전 이야기를 조금 리마인드하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 백성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해 당시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이 4장의 내용이고요. 기억나시죠? 예. 대답이 없으셔요. 근데 다 잊어버리셨나봐요. 벌써 흐름을 알아야 오늘 이제 내용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놨죠. 그러자 하룻밤이 지나자 다곤 신이 다 뭐 박살이 나가지고 몸 따로 머리 따로 다리 따로 다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성읍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을 맞은 후에 이런저런 일들을 거쳐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에 다시 모시게 된 겁니다. 기럇 여아림이 위치한 장소는 이스라엘 중앙부예요. 이제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요. 그렇게 보관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거기서 20년 머물게 됩니다. 그럼 언제 나오느냐? 다윗 왕 때에 시온산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보관됩니다. 언약궤에 들어있는 게 뭐죠? 만나.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 2개. 예, 여러분 이 상식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언약궤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자, 그 중에 십계명 돌판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던 때예요. 선지자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일하게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이끄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이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는 언약궤가 근간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20여 년간 다윗 왕이 시온산에 옮겨갈 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언약궤가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자 말씀이 보관됐어요. 20여 년을. 말씀이 보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려고 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있을 거고요. 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번역을 너무 의역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의미를 끌어가기가 좀 어렵게 되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언제 설교했는가 찾아봤더니 2012년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요. 이 부분을 명확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사모하니라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악모하고 뭐 기대하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뜻은 뭐냐면 애곡했다, 통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보관되면서 거기에 있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이제 선지 활동을 통해 말씀을 근간으로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보고 듣게 됨으로써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통탄했다, 애곡했다라는 거예요. 왜 애곡하고 슬퍼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십계명을 두고 사무엘을 통해 제대로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되살피며 돌아보며 울며 통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한 단어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무엘은 이런 심정이 슬프고 애곡하고 통탄하는 심정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지도록 그 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잡게 만드는데 통탄하는 감정을 그 자체로만으로 신앙적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통탄하는 것, 애곡하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익히지 않아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이 그대로 그것만이 내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신앙생활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곡하는 마음, 통탄하는 마음이 그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삶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을 사무엘이 밟아갑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3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전심, 마음이란 거잖아요. 사무엘 상서에 이 마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수차례 강조해서 아실 거예요. 슈브가 무슨 말이죠? 회개하다란 말이잖아요. 회개하다. 기억나시죠? 이게 돌이키다, 돌아오다란 말이에요. 자, 회개하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려면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두 가지. 이방신들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두 가지 모두 강력하고 성경적인 회개의 요소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데 사무엘 선지자 사역의 첫 번째 활동이 바로 이것.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려거든, 회개하라 이거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그 다음에 이어가죠? 1000년 후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과 요한이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0년 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아서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총체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곤두박질해온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방향 전환을 시키는 것의 근본이 사무엘의 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사무엘은 이방 잡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바알은 남성신이에요. 아스타롯, 아세라는 여성신이고요. 이것을 숭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이스라엘 문화예요. 가나안 토속 종교가 두 신들이 다산과 풍년을 지휘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 기거하는 남창들 또는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예배 의식으로 삼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가 종교적 목적으로만 절제되어 그 신전에서 행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행위가 가나안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양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적 사고가 보통 사회적 삶,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고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의 예식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허락받는다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기독교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서 있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제사에 의해서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기술로 치부되는 것은 아니냐. 이것이 그대로 옮겨오면 현대 교회에서도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저질러지던 이런 간음적 행위가 농사가 풍작이 되도록 물을 구하는 일종의 의미 있는 행위였는데, 후에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의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고방식에 적용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라라는 사무엘의 설교는 단지 윤리적인 문제만을 끊어버리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타락한 문화에 지배당하는 그 삶 자체를 끊어버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신학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바탕이 되는 것이 내 삶과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자신의 전부를, 여기서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돌이키라, 바꿔라, 전환하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듣고 그대로 행했다.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돼. 이러한 거국적인 회개를 위한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두 번째 장소를 사무엘이 미스바로 지명했습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은 망대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예루살렘 북쪽 12km 지점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기럇 여아림에서 얼마 멀지 않은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위치한 땅이에요. 이곳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의식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에 물을 붓는가, 물을 부었다. 이게 뭘까? 이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나와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래서 추정하는 게 뭐냐면, 이 물을 붓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주전자에서도 바가지에서 물을 부을 때 이렇게 쭉 들이붓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죄인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애통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쭉 부리듯이 하는 마음을 형상화하는 표현이에요. 참 이 시적인 표현으로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붓듯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요, 여러분들의 통회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있으면요, 물을 붓듯이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쭉.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또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삶 살 때 동일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울며 불며 매달리지만 외부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것을 형상화시키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이런 내적인 영적인 이 각성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블레셋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붙어보자. 그리고 미스바로 향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기럇 여아림에 20년간 머물렀다고 했는데,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번 연속해서 패했죠. 3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 내 아들,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도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3만 명이 죽었다, 어디 전쟁에 나가서. 그 트라우마가 쉽지 않겠죠? 당시에 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블레셋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이번에 블레셋의 이번 침략은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과 미스바를 통한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회심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심이 단지 화장품으로 겉을 꾸민 것 같은 표면적인 경건이라면, 또다시 블레셋이 침공해 온다는 그 소식을 공포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 허울뿐인 그 경건의 모습을 내버리고 그 전에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잡신들에게 빌기 위해서 또다시 난리법석을 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지도를 잘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렵고 곤고한 일을 벌이다가 내가 영적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외부의 사건은, 나를 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큰 환란이 닥쳤을 때 내가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패한다면 그 전과 변함이 없을 거고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금석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요. 여기에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블레셋은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분명히 정리되는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수단을 사용하시어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1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이제 변화된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변화됐죠?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것은 이스라엘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레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벳갈 아래까지 쳐 내려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우리가 믿지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며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고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반려자들에게, 또 목사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착 보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분들이더래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겸손한 분들은 목사에게 와서 자기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 기도 부탁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좀 교만한 사람들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교회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의 신앙을 조금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꼭 목회자에게 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신앙의 반려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던 이스라엘 땅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면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뀌지만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동쪽의 아모리 족속, 서쪽의 블레셋 족속들이 더 이상 침략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삶은요, 단순히 영혼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에요. 또한 단순히 신앙의 삶이 주변 환경과 조건적인 것에 관한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요,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나의 신앙적인 것, 나의 영적인 것과 내가 처해져 있는 외부가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늘어간다는 거예요. 때때로 두 요소가 아주 놀랍게 일치를 이루는데 이것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기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고백의 순간들 중에 하나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장소와 시간을 표시하면서 이스라엘의 내적인 신앙적인 면과 외부의 블레셋의 위협, 이것이 조화를 이루었던 장소와 시간의 사건,
이것이 에벤에셀이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순간들이 꼭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언제나 반복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전쟁과 같은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나에게 도움의 돌로 기억되는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늘 그 똑같은 자리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자는 또다시 나에게 어려움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끌어내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것, 기억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될 수 있고 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함을 미리 증거하고 있는 것. 오늘 찬송가 28장 불렀는데요, 1758년도 찬송가인데 작사가인 로버트 로빈슨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불렀잖아요.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바로 오늘 본문을 삼아서 이분이 가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말 번역 가사에는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영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나의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이 도움이란 말로 번역을 바꿨어요. 당신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라기는 당신의 기대하심을 따라 안전하게 본향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사무엘은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15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다스리다란 말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떻게 다스렸다는 말이죠? 어떻게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데에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 다스렸다, 대통령이 다스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기럇 여아림, 또 미스바, 에벤에셀을 기초로 해서 기도와 예배, 정의와 자비, 인도와 지혜로운 계획 등을 함께 묶어지는 그 포괄적인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이 다스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다스렸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에요. 16절에 보세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다스린다고요. 지금 그걸 빼놓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례적으로 순방하는 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연례적으로 순방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하게 국가를 다스렸는데, 사무엘의 순방은 반드시 지키도록 부과된 의무적인 책임도 아니었고요, 또 독재자들의 행보도 아니었고요, 무슨 군사적인 권력을 자랑하고자 그렇게 행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성경 전체에도 사무엘에 대해서만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때때로 어떤 지도자들은 현장을 시찰하여 직접 듣고 봄으로써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사무엘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문현답. 요즘 조금 바뀌어져서 쓰여요. 우문현답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 나가보지 않고 자꾸 풀어내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 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세 개의 지명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움직임을 세 단계로 차례차례 요약해 주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여기에서는 백성들의 경배의 중심에 언약궤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하여 말씀을 붙들고 가도록 했고요. 5절에 나오는 미스바에서는 사무엘이 기도했고 백성들을 기도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즉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에벤에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구원하시는 힘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럇 여아림, 미스바, 에벤에셀. 오늘도 우리들도 동일하게 붙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지명이라 말씀드리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도움의 은총과 구원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기럇 여아림의 은총, 또한 미스바의 기도의 은총, 또 여기까지 도우시는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은총을 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순회 방문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사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돌봄을 받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